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루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쁜 땅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트랜스 요르단, 한번 따라했습니다. 트랜스 요르단. 네. 이스라엘 나라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가 있고 거기를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을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을 루벤 지파가 받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루벤. 네, 이스라엘 장자죠. 근데 이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풀들만 좀 나서 목초지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양들이, 소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모압, 암몬, 여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런 곳, 이런 척박한 곳을 루벤 지파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여기는 네게부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잘 사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시몬 지파가 받습니다. 이거는 가장 이스라엘 땅 중에 척박하고 황량한 곳을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지중해를 끼고 가장 기름진 땅, 여기는 아셀 지파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름진 곳을 받은 아셀 지파, 그리고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나쁜 땅을 받은 루벤과 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나머지 지파는 그냥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왜 루벤과 시몬은 이렇게 척박한 땅을 받고 아셀 지파는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벤입니다. 루벤은요,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어머니가 넷인데 야곱의 정부인은 레아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굉장히 예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들을 낳자. 아직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들 낳기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루벤의 뜻은 뭐냐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들 낳았어. 이제 아들 낳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아들이 루벤이에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부인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조금 못생겼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요,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쫙 모인 곳에 딱 가면요 0.3초 안에 누가 잘생기고 못생겼는지 확 판단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벤하고 1번을 썼어요. 밑에 각주를 보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제 남편 나를 사랑할 거야 막 희망을 걸지요. 근데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죠.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오기야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랬더니 이 루벤이요 잘못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음란한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게 가장 큰 죄인데, 음란 가운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냐면 아버지의 첩 빌하를 통간을 해요. 성경에는 빌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야사를 보면요, 루벤이 그 성모 빌하를 겁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죄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죄죠. 두 번째는요, 반역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를 중심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반역의 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일 때 레인 가운데는 한 지파, 고라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자손 가운데 무려 세 지파, 세 자손들이 합력해서 250명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자, 레이 지파는 고라 한 사람이죠. 근데 루벤 자손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졌다. 그러니까는 세 족속. 그러니까는 루벤 지파 가운데 세 자손이 당을 짓고 모두 합쳐서 250명이에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대노를 하세요. 그래서는 그들을 모인 다음에 막 땅이 지진해서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생매장 당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리고 아들을 잘 길렀는데 곱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엉뚱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많은 저주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두 두 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12아들을 다 축복하죠. 두 번째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근데 루벤을 축복할 때요, 야곱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첩을 겁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자로서 외모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얘기는 뭐냐면 장자로서 그 가족을 이끌어가기에 지혜와 지식과 통솔력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내 정욕을 이렇게 막 물의 끓음같이 제어하지 못해서 그 탁월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리더십, 지혜,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서 저주를 받게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개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루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내 가족의 수가 많아지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저주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율과 자비를 베푸셔서 너 죽지 마,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루벤 지파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은밀하게 어떤 죄 때문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막히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기회를 베푸셔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벤은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져서 저주를 한번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 여러분, 저는 이 루벤을 볼 때마다요, 우리 인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루벤은 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아주 뉴스마다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아들 낳고 보라 아들이라, 그게 희망을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오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로 거꾸로, 부활절부터 거꾸로 40일, 주일을 뺀 40일.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날, 항상 수요일날 시작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비전센터 그거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좀 기도를 심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사순절까지 화, 수, 목, 금 4일을 합니다. 오후 2시에 기도를 가져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고 바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시간이 있으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많은 분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루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축복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겠습니다. 순종.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키면 이런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축복의 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이 뭐냐면요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르우벤은 무시무시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그래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요, 기업은 여러분 좋은 데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트랜스율로다. 여기는 르우벤이 받았는데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풀들만 자라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나 소들이 먹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괴롭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다가 몇 년에 갑자기 한 번에 비가 많이 오면요, 여러분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 쓸려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곳이에요. 또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있어서 수시로 전쟁을 하는 이런 나라야. 르우벤은 하나님의 궁일로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부, 여기다 황량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받았어요. 누가 그런 데 받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므온 역시 굉장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죠. 자기 누이가 디나가 겁단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민족, 세계 민족을 다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죄, 음란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을 첫 번째 축복할 때는요, 막 저주를 해요. 넌 살인하는 기계다. 그래서 너희들 모임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는데요, 시므온 지파 이름 자체가 빠져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졌을 때 그들의 기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나머지 지파는 다 골고루 살기 좋은 곳을 받았는데 가장 좋은 곳을 받은 것이 아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셀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가장 기름진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있는 곳은 너무나 기름진 곳이다. 그래서 너에서 난 모든 곡산물은 이제 왕의 상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농산물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죠. 나주하면 배지요. 옛날에 그 왕의 진상품이 올라갔죠. 여주, 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지역상 좋은 것들은 다 왕에게 올렸듯이 이렇게 좋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더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는 복을 더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아셀은 이스라엘 국경 끝이거든요. 끝, 이게 북쪽에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이 국경에서 계속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진 곳이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다 문빗장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33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바로 아셀이 받는 축복이에요.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복을 받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더 복을 받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더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더 복을 주세요 이런다고 복이 오나요? 그게 아니고 복을 받을 일들을 해야죠.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게 뭡니까? 그 농산물들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그것을 그 왕에게 이게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그 농산물들이 다 나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것을.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더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의 발이 그냥 그 기름진 땅에 잠겨가지고 너무 풍요롭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외에 아랍 땅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오일, 석유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쯤에 매장됐을까 찾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아셀 지파가 발이 기름에 잠긴다. 요거를요, 오일 석유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 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셀 지파는 가장 북쪽이고 이 앞에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탐사를 해갖고요, 지중해 앞바다에 굉장히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가 아셀 지파, 이스라엘 나라도 오일이 나온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만큼. 아무튼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아셀 지파 위쪽에는요, 시돈과 두로 이런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데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진다면 이게 복이겠습니까? 앞으로 다 들어오고 하나님 뒷문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 날 동안에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26절에 아셀 지파를 따라했습니다. 여수룬이요. 다시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으로 불러요. 여수룬이 뭐냐? 고귀한 자야. 믿음 생활 잘한 의로운 자야. 성실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셀 지파만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다 궁정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여러분, 고귀한 자, 하나님께 성실한 자,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수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수른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얘기하세요. 여수른 되세요. 네. 네. 또 옆에 분하고도 다시 여수른 되기 원합니다. 자, 여수른이 뭐라고요? 고귀한 자다. 아주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누구는 막 척박한 땅을 주고, 누구는 아셀 지파 중 가장 기름진 땅을 주고, 다 기름진 땅을 받기 원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다 잘 살기를 원하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셀 지파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나? 근데 놀랍게도요, 아셀 지파에는 영웅이 없어요. 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없고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그래서 제가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평범하지만 우리도 다 평범하잖아요. 어떤 영웅이 없다 할지라도 아셀 지파를 닮아가면 이런 더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제가 성경을 사사시 다 뒤졌거든요. 근데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 태어날 때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8일 만에 성전에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아셀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 결혼을 했고 남편이랑 7년 살다가 청산 과부가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평범한데 목말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스크린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마흔 늙었더라. 그가 결혼한 지, 이스라엘 나라는요 15살, 16살에 결혼했어요.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20살 정도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65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셀 지파를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드온 전쟁 사사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막 불어요. 전쟁할 사람 같이 동행해서 나와라.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지파만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셀 지파가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롯,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 그를 영접하더라. 대표적인 아셀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요,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제가 뒤에 성경은 오늘 PPT는 안 보지만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자, 접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무기도 있고 전쟁 준비 다 끝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가 나가서 할 거야 해놓고는요, 막상 전쟁이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뒤로 싹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에브라임이 나타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나중에 다 잘못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셀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셀 지파에 막 영웅이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아, 우리는 저렇게 못 되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 받을 수 없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셀 지파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기다리는 자, 금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였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앞서 나가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름진 땅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수르나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평범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며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셀 지파로 보시고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셀 지파로 보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셀 지파로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여수르나 이렇게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셀 지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루벤처럼 시몬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과거에 진 적이 있다. 그러면 나는 평생 어렵게만 살아갈 것인가? 고난 속에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이 왔을 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따라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어마한 죄를 짓는 루벤과 시몬이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하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 이름조차 들어오지 않아요. 회개는 뉘우침과는 다른 겁니다. 만성이 잘못하면 뉘우치죠. 근데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해서 난 이렇게 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와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복을 받는 아셀 지파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아셀 지파다. 다시요. 나는 아셀 지파다. 옆에 분에도 되죠. 당신도 아셀 지파입니다.
두 분이 안 했어요. 자기만 아셀 지파 데리고 싶은가 봐요. 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루벤과 시몬과 아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 주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평범하지만 아셀처럼 되기 원합니다. 아셀처럼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셀 지파처럼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기도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셀 지파처럼 더 복을 받게 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여수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 중에 있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으로 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셀 지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